말씀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고 요한일서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주제이죠. 또한 요한일서는 예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또 신뢰를 강조하고 있고요. 또 왜 예수님인가를 설명해 주는 좋은 책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사상들이 그 성경의 그 기초를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들의 사상이 올바르다고 또 맞다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쉽기 때문이죠. 마르크스와 레닌의 공산주의 혁명의 목표는 계급사회를 없애고 다 같이 공평하고 또 평등하게 또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류 자본가 계급인 부르주아 계급을 타파하고 도시의 노동 계급인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좌우하고 권세를 잡은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었죠. 곧 유토피아 사회, 지상 천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 같이 나눠 가지고 또 다 같이 사용한다는 뜻에서 공산주의라는 거죠. 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이 말하는 사회라고 또 그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유무상통하는 세상, 이 공산주의가 바라는 세상과 성경이 말하는 모습이 같은 모습이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여기엔 아주 커다란 차이가 있죠. 두려움으로 시작한 동기는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재산을 내어놓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의 혁명 시행에 부자들은 나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산주의자들은 사랑과 희생을 통한 분배가 아니라 이 총과 칼로 부의 재분배를 시도했고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듯 공산주의는 두려움으로 그들의 나라를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때론 사람을 움직이긴 하지만 또 그것이 올바른 순종을 이끌지는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요한은 사랑과 순종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또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왜 요한은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을 노래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오해는 기독교를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지하철에 가게 되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이들을 가끔 만날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불신지옥을 외치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에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길어야 70년, 80년 인생으로 영원의 시간을 벌받는다는 것처럼 아주 이상한 논리는 없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불로 가득한 지옥은 성경이 말하는 지옥이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이 영원히 타는 불,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 속의 고통으로 지옥을 설명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이 쉽기 때문이죠. 이게 무엇이 쉽냐면
이 두려움을 통해서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쉽다라는 말입니다. 두려움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자리를 채우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심리라는 거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고 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으로 시작한 믿음은 또 이 두려움이 도구가 되면 여기에는 아주 많은 부작용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과 희생에 대한 감동으로 움직이지 않고 이 두려움을 통해서 그들을 움직이려 한다면 세상은 또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교회는 그 명성을 잃어가고 있죠. 또한 두려움으로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이름만 교인일 뿐 이 진정한 순종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모습만 있는 교회는 지금 북한에 있는 간판만 단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오해 중 또 다른 하나는 불행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그들은 불행이나 아픔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죠. 성경시대의 문둥병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면 죄를 뿌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만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자, 그런데요, 사람들은 아무도 이 소경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도 그가 듣고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심한 말을 하는 거죠.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빛을 보지 못하고 또 평생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것도 서러운데 본인이 있는 그 가운데서 사람들은 이 맹인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받을 상처는 개의치 않고 마구 떠돌아대는 거죠. 오직 자기의 호기심을 푸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어쩌면 맹인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니 자신들은 좋은 시력으로 만물을 볼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 우쭐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질병이나 아픔이 그들의 죄와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며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편견과 오해 속에서 신앙을 하고 있죠. 자, 이러한 오해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고요. 이런 변화 속에서 교회는 사람들과 아무런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세상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그래서 다른 종교 또 다른 가르침으로 옮겨가고 있는 중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 그들은 왜 숨으려 했던 것일까요? 모든 죄인들의 습성일 것인데요. 숨기고 싶어하고 또 피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던 자신의 모습,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기가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과는 다른 분이셨죠. 싸늘한 날씨 가운데 그들에게 가죽옷이 주어졌습니다. 양의 온기가 그들에게 전해졌고 그들은 따뜻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따뜻한 분이시고
사랑 가득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길로 이끌었고, 그 오해는 신앙을 왜곡시키기도 하고 또 교회를 점점 무서운 곳, 이상한 곳으로 만들기도 했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율법이 강조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율법이 지금도 무서운 것이고 부담이고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은 폐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율법을 폐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연합하셨고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런 기뻐하는 아들이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고 하나하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이 순종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모두 순종의 모습으로 율법을 지켰지만 이 두 부류는 동기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율법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작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절을 지키는 것, 이것을 바리새인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율법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몰랐기 때문이죠. 율법이 말하는 핵심은 사랑입니다. 이 율법의 정신은 사랑인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이 무시가 되었습니다. 율법은 무서운 것이 되고 말았죠. 마태복음 23장 1절로 4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사랑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하셨죠. 여러분, 성경에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부모의 자녀들 또 형제들을 사랑할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은 계명을 지킬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사도 요한은 사랑과 순종을 연결시켜 설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죠. 또 무서운 것이 아니죠.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오늘날 기독교의 방향을 보면서 과연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는 조금 문제가 있죠. 계시록은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뜨겁지도 또 그렇다고 차갑지도 아니한 교회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죠. 교회이지만 교회가 아닌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7 교회 중에 한마디의 칭찬도 언급되지 않은 교회가 바로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첫 번째 책망은
미지근하다는 것이죠. 이 상태는 히에라폴리스 온천에서 10여 킬로미터를 흘러내려와 미지근하게 된 온천수에 이 구역질 나는 상태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지근하게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끓던 물이 식어서 미지근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물을 데우다가 끓기 전에 불을 꺼서 미지근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미지근한 신앙의 두 가지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계속 발전하지 못하고 도중에 멈춘 경우와, 또 한때 뜨거운 신앙을 했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또 믿음이 식어지고 세속화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 수많은 교인들이 이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계속되면 성경은 토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교훈에 보게 되면 큰 심판날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지 않는 자들과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만을 기쁘게 하면서 표류하는 생애를 산 자들을 온 세상의 재판장께서는 악한 일을 행한 자들로 취급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받는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미지근한 것보다 차가운 것이 왜 더 나은가? 차라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혀 몰랐다면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표현은 미지근하게 신앙을 하려면 아예 신앙을 포기하거나 더 악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몰랐다면 자신의 상태를 알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도 크게 바뀌지 않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잘못된 시작은 잘못된 결과로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정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고 사랑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높은 표준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신앙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논리가 아닌 세상의 학문과 지식이 교회 안에서 우선시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4절 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 안식일 문제로 행정관과 또 중대장 그리고 대대장 면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고수하고자 하는 저의 행동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신실한 일요일교회 집사였던 대대장은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을 펴서 읽어 주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은 국가나 정부의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군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안 되니 이 말을 하는 지휘관의 말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온실 안의 화초로 자랐던 저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책 속에 있는 동화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이란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세상의 권위란 참으로 커다란 것이었습니다. 무서운 것이었죠. 그 무시무시한 권위 앞에 선 저에게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선배 재림교인들의 후기는 또 다른 이야기, 또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권위 앞에 정말 순복해야 하는지 아니면 내 믿음을 고집해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저에게 군대 2년 2개월의 경험이란 참으로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의 크기를 그때서야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때는 생각하기도 힘들었던, 싫었던 그런 기억이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모자란 믿음이었지만 그 길을 헤쳐나왔다는 것이고 또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 조금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신앙과 믿음의 가치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들의 눈빛은 생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는 사라져가고 있고요. 교회가 도덕적으로는 높은 가치를 가질지 모르지만 그 믿음이 이 땅에서의 승리의 도구는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커다란 세상의 권위에 눌려서 믿음은 미처 주머니에서 꺼내지도 못하는 것이 되고 말았죠. 세상의 권위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주변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심지어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권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 순간이 지나가기를 바랄 뿐이죠.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꺼내어서 확인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참 다행스러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 싸움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과 같은, 그러나 승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본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일까요? 6절로 8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 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물과 성령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예수의 희생이 무시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희생에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스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제시하는 증거는 모두 세 가지입니다. 물과 피와 그리고 성령이죠.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순간에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로 34절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침례 후 예수님께 나타났던 현상들, 하늘의 음성과 또 비둘기처럼 내렸던 성령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인정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희생 사역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분의 모습은 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고 있는 부분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22편은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심정을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죠.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힙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가두셨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 장면은 다윗이 경험한 사건이 아닙니다.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고통받으심을 예언하셨고 그분이야말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광을 받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증거하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생전에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 후에 오순절에 그 약속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와 함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요한의 논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다.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또 다른 증거는 바로 부활입니다. 11절로 13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광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제자들의 선교 활동에 있어서 핵심이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그들의 그 설교에서 늘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끝내게 하는 죽음. 그러나 그 무시무시한 죽음도 이기지 못한 예수님의 생명을 강조함으로써 예수님의 말로 진정한 생명의 하나님심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왜 예수님은 내가 예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셨던 것일까요? 가까운 길이 있는데 왜 돌아서 먼 길을 가셨던 것일까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을 드러내셨고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 복잡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것이 무시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권위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써보지도 못한 채 주머니 속에 잠겨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수용과 순종을 먼저 배우고 있죠. 투쟁하는 이가 이상한 사람이 되고 있고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이 거대한 세상의 권위 앞에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꺼내 보시겠습니까?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긴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은 손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 사도 요한이 말한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죽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고난을 즐겨받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끝까지 그 사랑을 증거하실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이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